2007년 12월 19일 날 제가 이곳에 부임해 왔습니다. 만 15년 되는 날입니다. 오늘이 18일이니까 하루 뒤죠. 그 대통령 선거를 하고 이삿짐을 챙겨가지고 이쪽으로 온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에서 내려온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여기에 지혜가 나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지혜는 히브리적 지혜관을 말씀합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적 지혜관입니다. 일반적으로 지혜라고 하면 우리는 사물에 대한 판단력, 또 미래지향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로 시행할 수 있는 용기를 겸한 능력입니다. 이러한 것을 흔히 지혜라고 하지만 히브리적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이 성경적 입장에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적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종교적 차원에서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적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철학적 차원에서의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종교적 차원에서 말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영어로 여러분 철학을 뭐라고 합니까? 필로소피라고 하죠. 필로소피. 이 필로소피를 철학이라고 하는데 이 필로소피는 본래 헬라어인 소피아하고 또 필로, 이 두 단어가 결합하여 생성된 말입니다. 이 소피아, 필로. 이 소피아는 지혜를 의미하고 필로는 사랑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로소피는 지혜를 사랑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능력, 그런 마음이 곧 지혜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다분히 헬라적인 지혜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오늘 13절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종교적인 것입니다. 철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지혜라고 할 때 이 말은 항상 히브리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종교적 의미에서의 지혜임을 전제하고 말씀을 읽고 풀이를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를 일반의 철학적인 관점에서 읽는다면 그 뜻을 전혀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지혜, 그것은 히브리적이요, 성경적이요, 종교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경건과 밀착된 관계를 가진 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혜의 개념을 받아들여야 오늘 본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서 내려오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이 지혜를 가리킵니다. 사람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배워서 생겨나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나에게 내려오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이 지혜를 은사라고 말씀합니다. 지혜가 은사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인 이 지혜는 공부를 많이 했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못했는데도 놀랍게도 지혜가 출중합니다. 주부들이 가정에서 음식을 만드는 것을 보아도 지식 있는 여자가 있고 지혜로운 여인이 있습니다. 지식 있는 사람은 말이 무성합니다. 말이 일품요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지식적으로는 빠삭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정작 만들어 놓은 음식은 먹어보면 신통지가 않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여러분, 옛 우리의 할머니들 음식 솜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은 요리학원에 다닌 적도 없습니다. 또 지지콜콜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손맛이 있어요. 손맛.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손맛이라고 음식은. 어떤 며느리가 음식을 만듭니다. 무슨 양념은 몇 그램, 뭐는 몇 술 하고 그 나름의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말하자면은 뭐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음식을 만들기 위해 불에 얹어놓고 뭐 또 책을 봅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밥 좀 가져오너라 하면은 아직 3분 남았어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우리네 옛 할머니들은 이와 같은 지식으로 음식을 만들었습니까? 뭐 몇 그램 몇 술은 몰라도 할머니들 그 손만 가면 손이 닿기만 하면 불가사의하게도 맛깔이 살아납니다. 음식을 지혜로 만들었지 지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 해도 지혜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 그런데 놀랍게도 지식은 없는데 지혜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한 인생 살아가다가 보니까 이 두 유형이 확연하게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말하는 것을 보나 행동거지를 보면은 도무지 지혜가 없습니다. 공부는 참 많이 했는데.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학교는 문전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는 것을 보면 지혜가 눈부신 사람도 있습니다. 지혜로워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지혜는 하나님께로서 내려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것을 받는 것이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은사인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혜자는 높이 존경을 받습니다. 이게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 눈에 분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존경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얻은 사람도 존경은 받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그냥 플러스 알파일 뿐인 것입니다. 그 지식에다가 하늘로부터 받은 지혜가 있어야만 지혜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을 존경합니다. 계시의 영이 있어서 지혜의 영이 있어서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 하면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랍비라고 부르면서 추종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식만으로는 랍비가 되지 못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랍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베풉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와도 들어보고는 아, 그러냐. 그것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러한 이치이다. 하고 그 마음을 읽고는 그 사람의 길을 이렇게 바르게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탈무드도 랍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랍비들이 베푼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탈무드를 읽어보면 참 지혜로운 글들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지식을 주입해주는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지혜의 마음을 베풀어 주기 때문에 랍비들이 존경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아가 배웁니다. 그러므로 랍비가 어쩌다 동네에 나타났다 하면,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나타났다 하면 유대의 어머니들은 어린아이들의 그 손을 잡아 이끌고 와가지고는 랍비여, 랍비의 그 손을 내 아이의 머리에 한번 얹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의 손을 한 번만 꼭 잡아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는 데리고 온 그 아이들을 보고는 얘들아 잘 보아라. 저분이 랍비시다 합니다. 저분이 바로 지혜로운 분이다. 저분의 얼굴을 잘 보아두어라. 너도 저런 사람을 닮아라. 이것이 바로 유대 어머니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마을에 나타나시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로 알고 어린아이들을 막 수북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수북이 데리고 나와가지고 랍비여, 그 손을 내 아이의 머리에 얹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랍비라는 것은 참으로 한번 배워볼 만한 것이 아닙니까? 마음으로부터의 그토록 높은 존경을 살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기한 일에는 의뢰 가짜가 있기 마련인가 봅니다. 랍비 중에도 가짜 랍비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가짜 랍비의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재주를 부리는 거죠. 재주, 관계를, 깨를 가졌을 따름입니다. 이렇게 거짓된 지혜를 가진 자들이 있어서 오늘 본문에 거짓 지혜를 가진 자를 식별하게 하며
거짓 지혜자를 심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아까 읽은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끝에 보면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를 대라는 거죠. 참 지혜라면 이렇게 될 것이고 거짓 지혜의 결과는 이렇다.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 참 지혜와 거짓 지혜를 식별하라. 참 스승과 거짓 스승을 식별하라. 참 지혜의 랍비와 거짓 지혜의 랍비를 식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그런 식별이 가능한 것입니다. 무릇 사람이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을 한번 만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내 일평생에 이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더욱이 이런 사람과 결혼해서 동행을 한다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우리가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축복할 때도 내 아이들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그 믿음을 길을 걸어갈 때 이 지혜를 받은 사람이 있게 해주세요. 이 지혜를 받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축복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생에 그런 분을 한 사람만 만나도 나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 만난다면 운명이 결단됩니다. 내 운명이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거짓 지혜자와 참 랍비를 식별하고 스스로 거짓 지혜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많이 안다는 것을 자처해서 그렇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많이 안다는 것을 자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모르는 것이 많음을 부끄러워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식이 많은 자는 교만하고 지혜가 많은 사람은 겸손합니다. 잘 드러내지를 않아요, 자기를. 그래서 지혜자와 거짓 지혜자를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교만하냐 겸손하냐를 보면 그가 참 지혜자인지 거짓 지혜자인지 식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참 지혜와 거짓 지혜는 그 사람됨을 보면 분명히 나타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거짓 지혜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삶의 자세에서 나타납니다. 참 지혜자와 거짓 지혜자는 그 삶의 자세가 근본부터 다른 것입니다. 또한 경건으로도 참과 거짓이 표출됩니다. 구별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참은 참대로 나타나고 거짓은 거짓대로 나타나게 마련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참지혜는 선행으로 표출됩니다. 이 보십시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참지혜는 선행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선행을 하는 그 행위 속에 참지혜가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지혜를 더하게 되면 그 지혜를 따라서 언제나 선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회로 강구를 했지만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 중에 좀 어렵다 판단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에 혹 그 개인에게 선물을 하나씩 나누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내가 건면하는 강구를 좀 올렸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 오신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좀 챙기는 거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지혜가 참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회를 내어서든 선행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것이 참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지혜는 시기와 다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합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지혜 속에 잘 알으셔야 합니다. 거기서는 좋은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거짓 지혜에는 좋은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독한 시기, 다툼, 이 거짓 지혜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지혜가 있는 곳에는 의뢰 시기와 다툼이 따라 나오지 않습니까? 악한 일들이 항상 거기서 생겨나지 않습니까? 거짓 지혜는 거짓말을 하는 지혜요, 죄를 짓는 지혜입니다. 죄를 짓는 꾀가 발전합니다. 참 지혜는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이 온유해집니다. 겸손해요. 그 지혜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온유하게 만듭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자세가 겸손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 때에 보아도 지혜롭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든지 보아도 지혜로워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중에 나타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아무 때 봐도 지혜로워요. 아무 때에 보아도. 그런데 거짓 지혜는 어떻습니까? 지혜 있다고 하면서 점점 자기 자랑에 빠집니다.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갈수록 그 교만은 더 심해집니다. 거짓 지혜는 더할수록 목이 뻣뻣해집니다. 남을 멸시합니다. 스스로 교만하고 남을 우습게 알기 때문에 그 자신부터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7절, 1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보십시오.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예요. 성결하고 또 여러분 보십시오. 화평하고 또 양순하고 또 긍휼이 있고요. 또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요. 편견과 거짓이 없고요. 이게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참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건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오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애쓰는 경건 생활 속에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거짓 지혜는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십시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합니다. 잘 보십시오. 거짓 지혜는 어디서 온다고요? 이 거짓 지혜는 땅 위의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거라는 거죠. 땅 위의 것이요 정욕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 정욕적인 것에 거짓 지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의 것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것이 마귀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마귀에게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 거짓 지혜가. 여러분에게서 이것이 보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있습니다. 땅 위의 것, 정욕적인 것, 귀신의 것. 이런 것들이 거짓 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소년원에 봉사로 가보면 날이 갈수록 누범자가 늘어납니다. 초범으로 오는 아이들도 있지만은 재범으로 오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져요. 아이들이 그 수가 프로테이지가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짓 지혜가 더하기 때문에 땅 위에 거짓 지혜가 땅 위에 있는 것들 그것이 그 구치소에 들어가면은 그것이 이 아이들에게 더해집니다. 더해져 가지고는 나와서 또 다시 재범하는 거예요. 옛적에는 한 번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 다시 범죄를 하는 전과자가 전체 범죄자의 25% 정도였다고 하는데 요즘은요 45%나 된다고 합니다. 재범률이. 감옥에 한번 갔다 나온 사람이 다시 범죄하는 비율이 범죄해가지고 감옥에 다시 잡혀오는 사람들이 45%나 된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거짓 지혜를 더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더해가지고 나와서 또 다른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하다가 잡혔으니 앞으로는 저렇게 해서 잡히지 말아야지. 이른바 감옥의 그 선배들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감옥 안에서 갖가지의 깨를 세상 지혜를 땅 위의 거짓 지혜를 자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감옥에서 나오면 배운 대로 또 한탕 하다가 또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감옥 안에서 배우는 것, 나쁜 짓을 어떻게 깜짝같이 해내는가 하는 것을 이모저모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 이것이 마귀의 짓인 것입니다. 정욕적인 것입니다. 땅 위에 것인 것입니다. 감옥에서 배워 나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배워가지고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한술 더 떠가지고 범죄 수법을 배워가지고 나오니까 참으로 딱한 일인 것입니다.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 지혜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범죄가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완전 범죄를 위하여 증거를 말살하는 수법도 더욱 강경해지고 말할 수 없이 엄청난 것들은 그 엄청난 것들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저지르지 않습니까? 요즘. 이런 지혜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합니다.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여기서 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는 거짓 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이요 마귀적인 지혜입니다. 구제불능입니다. 참지혜는 무엇입니까? 17절, 18절 우리가 아까 암송했죠. 한 번 더 우리 암송해보죠.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참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오. 참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합니다. 성결 속에 참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결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참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는 거예요. 참지혜가 여러분들을 성결하게 살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죄를 안 짓고 깨끗하게 살려고 합니다. 성결을 찾는 지혜가 참지혜인 것입니다. 참지혜는 정욕적이지가 않습니다. 소유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끝없는 욕심에 매이지 않습니다. 돈 벌면 그만이요, 출세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지혜는 성결을 추구합니다. 깨끗함을 지키려고 합니다. 거룩성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참지혜를 화평을 도모한다고 말합니다. 화평하고. 저희 딸 화평이 이름을 지을 때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지은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참지혜는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이 참지혜를 가진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곳이 화평해져요. 참지혜가 거기 들어갔으니까요. 참지혜가 그곳에 있으니까요.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참지혜는 화평을 도모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지혜요, 화평을 생각하는 지혜입니다. 거짓 지혜는 남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봅니다. 저 사람이 잘못돼야 내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망해야 내가 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것은 거짓 지혜입니다. 경영주가 살아야 노동자도 삽니다. 가난한 사람이 살아야 부자가 삽니다. 함께 살아야 한다는 자세는 화평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입니다. 어느 한쪽이 죽어야 한쪽이 산다고 하는 이 투쟁적 세계관은 바로 마귀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지혜입니다. 17절 보십시오. 다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관용하다고 말씀합니다. 관용하다는. 참지혜는 너그럽다는 거죠. 너그럽게 생각하는 지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지혜는 언제나 비판적입니다.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비판해요. 판단하고요. 질투와 시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짓 지혜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참지혜는 양순하고 합니다. 거짓 지혜는 요란합니다. 착해요. 사람이 착합니다. 또 참지혜는 긍휼이 있고 합니다. 거짓 지혜는 멸시가 있습니다. 참지혜는 선한 열매를 맺지만 거짓 지혜는 이상하게도 악한 일만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모든 악한 일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거짓 지혜자가 있으면 항상 거기에 악한 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길을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찬찬히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영의 눈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그 지혜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그 땅 위의 것, 정욕적인 것, 귀신의 것, 이런 것들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찬찬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살펴보는 것이 참 지혜인 것입니다. 또 참지혜는 하평이요 거짓지혜는 편견과 거짓입니다. 편견과 거짓. 거짓지혜는 편견과 거짓. 참지혜는 편견과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거짓지혜는 귀신의 것이라고, 마귀의 것이라고 이렇게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아예 뿌리부터 마귀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와를 깨워서 죄를 아름답게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매력을 느끼도록 유혹했습니다. 이 마귀적인 지혜로 하와는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갖다 주었습니다. 함께 범죄토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 다른 마귀의 지혜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책임을 묻게 되었을 때에는 서로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이런 지혜로 마귀에서 난 것입니다. 그 결국은 사망으로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서 말씀합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세상 지혜가 있는 곳, 거짓 지혜가 있는 곳에는 항상 혼란이 있고 모든 악한 일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거룩한 지혜가 없고 땅 위의 지식과 세상적인 지혜가 있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끝없는 다툼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세요. 끝없는 다툼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오늘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하평하게 하는 자들은 하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평하게 하는 데서 참 지혜가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평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분란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곳을 함흥하게 만들었다면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흥한 곳에 내가 들어갔는데 그곳에 하평이 깨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거짓 지혜가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찬히 암송하신 분들은 암송하고 암송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찬찬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하평하고 관용하고 양숭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만지고 깨뜨리고 먹이셔서 참 지혜를 가진 자로 하나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가서 어디를 가든지 그것을 화평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삶이 내 삶 전반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